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인데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고요. 37절 그렇게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모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얘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같은 본문으로 몇 주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워낙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는 대로 몇 주 동안 같은 본문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이제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향유 담은 옥합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어떤 것들이 머릿속에 막 맴도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차곡차곡 내려가고 우리 배까지 내려가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배가 울컥울컥하는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그런 행함과 적용과 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향유 담은 옥합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외딴 시골에 한 노인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항아리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온전한 항아리였고 다른 하나는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노인께서는 매일 아침에 어깨 위에 대나무를 이렇게 걸치시고요. 한쪽에는 온전한 항아리를 다른 편에는 금이 간 항아리를 메고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2 항아리 다 가득 담으십니다. 근데 집으로 걸어오시는 동안에 금이 간 항아리의 물이 쫄쫄쫄쫄 계속 셉니다. 할아버지께서 집에 도착하실 때쯤 되면 금이 간 항아리의 반 정도만 물이 남게 되는데 그걸 매일 반복하시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온전한 항아리는 지난 2년 동안 다른 항아리 앞에서 늘 의기양양합니다. 자랑합니다. 뽐냅니다. 으스댑니다.
반면에 금이 간 항아리는 이게 부끄럽기가 그지 없는 거예요. 한없이 창피한 겁니다. 못난 금이 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열등의식마저 생길 정도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금이 간 항아리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노인에게 자신의 비참한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노인께서 살짝 웃으시면서 금이 간 항아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네가 오는 길 옆에는 꽃이 있고 다른 쪽에는 꽃이 없단다. 네가 금이 간 곳을 나는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내 쪽에는 길가에 꽃씨를 뿌려 놓았어. 그리고 너는 집에 오는 동안에 늘 물을 주면서 온 거야. 2년 동안 너는 그 꽃을 자라게 해주었고 나는 그 꽃을 따서 나의 집을 아름답게 장식해 왔단다. 네가 금이 가지 않았더라면 이 집안을 아름답게 장식할 곳은 없었을 거야. 그렇게 할아버지가 금이 간 항아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금이 간 항아리처럼 깨어진 향유 옥합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리새인이라고 하다가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시몬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던 거예요. 시몬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시몬, 예수 이런 이름은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냥 동네마다 몇 사람씩은 있는 그런 이름이었죠. 그 사람의 이름도 바리새인이었는데 시몬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믿어서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초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의심 혹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런 어떤 마음에서 초대했습니다. 당시의 집 구조는 지금의 집 구조와는 달라서 모든 집에는 이렇게 뜰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courtyard. 유럽을 여행하시면은 옛날 된 집에 가면 언제나 그 집안에 뜰이 있어요. 뜰이 있고 그 뜰을 중심으로 방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마주 보면서 그리고 그는 그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잔치를 엽니다. 지금이야 잔치를 열게 되면 초대받은 사람만 가는 게 잔치이지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잔치는 사적인 잔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잔치는 공적인 잔치였습니다. 한국의 옛날 시골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시골에서 잔치를 하면은 뭐 다 오죠. 심지어 들깨도 옵니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한국 시골에서는 반상회를 해도요 다 옵니다. 그냥 잔치를 하니까 먹으려고. 이 당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집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뜰에는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포함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알았습니다. 죄인.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여인이 무슨 죄인인지는 모릅니다. 그 여인이 간음을 했는지, 매춘을 했는지, 아니면 아주 악명 높은 나쁜 죄인과 악인과 결혼을 했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죄가 그 여인의 죄를 조목조목 밝히는 게 성경을 쓴 누가의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여인은 누구에게나 알려진 죄인이었다. 추측컨대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시며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 말씀과 행동을 멀찌감치해서 그녀는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거립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 말 한마디.
수많은 자기와 비슷한 종류의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늘 자기도 그 말을 듣기 원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에 꿈틀꿈틀거리죠.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을 즈음에 그녀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갑니다. 당시의 잔치는 지금처럼 점잖게 의자에 앉아서 둘러가지고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로마 제국 시대의 잔치의 모습을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잔치의 모습은 누워서 잔치를 합니다. 다 누워 있어요. 옆으로 누워 있거나 이렇게 누워서, 예수님도 누워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그녀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께 다가가는데 반쯤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뒤편에 다가간 거죠. 그녀 손에 들린 것은 향유 담은 옥합이었습니다. 향유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그 옥합은 둥그렇게 생긴 그릇인데요, 특이하게도 이 옥합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옥합이라는 말 자체가 상징하듯이 이 옥합 그릇 자체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아주 귀한 것. 근데 이 옥합 안에는 옥합보다 더 귀한 향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하느냐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해 보건대 요한복음에 나오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둘째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께 옥합을 가져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녀도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온 집안에 향수 냄새가 가득하게 퍼져요. 근데 예수님 좀 멀찌감치 서 있던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고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났어요. 열받았어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유는 이 사람이 돈 계산이 빠르잖아요.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회계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이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향유를 딱 보니까 그 성경에서는 한 나드다. 나드는 무게의 단위인데 그게 보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수인데 이것을 팔아다가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값진 일이지 뭐 그렇게 예수의 발에다가 한꺼번에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을 쏟아 붓냐. 막 열받아서 화를 냅니다. 여인을 막 손가락 잡고 책망합니다. 그때 알 수 있는 것이 그 나사로의 둘째 여동생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안에 담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다.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가져온 그 향유의 가격은 일반 노동자의 300일치 되는 품삯이었습니다. 휴가 제하고 안식일 제하고 다 제하면 1년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이나 되는 그 값진 향유를 그냥 예수의 발 아래 쏟아 부은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부은 향유의 값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값어치와 같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익히 예측하건대 버금가는 귀한 가격이 있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누가가 그녀의 죄를 밝히는 데 관심이 없듯이 그녀가 부은 향유의 값은 오늘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그녀의 마음, 그녀의 행동, 의미였기 때문이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요, 도무지 이렇게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주체할 길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며 들어옵니다. 죄인된 자신의 과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을 이제야 만난다라는 감격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흑흑흑 꺼이꺼이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예수님의 뒷발치 발 곁에 섭니다.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먼지 가득한 발 위에 떨어져 가득히 적십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긴 머리카락으로 눈물 젖은 그리고 눈물과 먼지가 뒤범벅이 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입을 맞춥니다. 계속 입을 맞춰요. 그리고 향유 담은 옥합을 품에서 꺼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의 밥을 먹으며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은 돈으로 산 향유 담은 옥합이었습니다. 그녀 인생의 전부, 나의 남은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은퇴 자금과도 같은 그런 전부. 옥합 안에 든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옥합의 그 목 부분을 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옥합의 목을 깨트립니다. 보통 향유는 존경의 표시로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 귀한 향유보다 더 귀한 먼지와 눈물로 범벅이 된 예수님의 발 위에 오랜 시간 동안 모으고 모은 그 향유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붓습니다. 그윽한 향유 냄새가 예수님의 발과 시몬의 집을 이렇게 감싸 안습니다. 시골 노인의 항아리에 깨어진 금이 있어서 길가의 꽃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인의 옥합이 깨어졌기에 향유가 쏟아져 나와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에 향기를 흩뿌렸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원칙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지으신 세계는 일관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깨어짐으로써만 새로운 생명은 탄생합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나의 어머니의 몸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불변의 법칙, 그 하나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들께서 자신의 몸을 부수지 않고 깨뜨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났고 성장합니다. 태어날 때만 그렇습니까? 부모는 평생 자녀를 기르면서 깨어집니다. 부서집니다. 무너집니다. 밟아집니다. 망가집니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의, 이런 얘기 그렇지만 부모의 부서진 곳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빨아먹고 우리 자녀들은 번듯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모든 자녀가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의 창조세계의 법칙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미랄이 빠져야만 빵이 되고 벼가 빠져야만 쌀이 됩니다. 포도는 잘게 으깨어져 부서짐으로 포도 주스가 되거나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의 입안에 들어간 그 단단한 음식물은 잘게 부서져 갈라지고 쪼개져야만 우리 몸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격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만을 사용하신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지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만 사용하십니다. 만약 지금 내가 어떤 이유에서건 부서지고 깨어지고 있다면 아프지만 속 깊은 곳에서부터 희미한 소망이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또 어디다 데려다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부수시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성숙한 신앙의 앞모습이 있지만 성숙한 신앙의 앞모습이 아닌 그의 뒷모습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깨어지고 부서진 그의 등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번듯한 앞모습을 보면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자녀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먼지가도 같은 존재로 나아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녀는 자라가는 법입니다. 교회 밑에서 지금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데 이 애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성장합니까? 교회 어른들의, 목사를 포함한 교회 어른들의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한 우리들의 등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법입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철없던 청년이 부모가 되면 그 부모는 활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화살이 되어서 활인 부모가 하나님의 손길로 잔뜩 구부려짐으로 말미암아 화살된 자녀는 저 앞으로 쌩하며 쏘아져 나갑니다. 부모가 휘어지는 만큼 자녀는 나아갑니다. 어른들이 휘어지는 만큼 다음 세대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휘어지는 만큼 세상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법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뱁니다. 마음이 배워보지 않으신 분은 아직 사랑을 해보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베일 이유가 없어요. 왜?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절대 미움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이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요. 미움이 여러분 생각보다 정성이 많이 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누굴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내가 어떤 존재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집니다. 무관심해져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물체가 됩니다. 그렇게 돼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베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살이 돋아나게 합니다. 그 새살로 성숙하게 합니다.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채로 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쓸모없는, 쓸데없는 모든 껍질들을 털어버리게 합니다.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말랑말랑 부드러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반죽으로 치댑니다. 그게 사랑이 하는 일이에요. 도공의 가마 속에서 구워진 잔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가시키는 물을 담는 잔이 되듯이 칼로 후벼 파낸 그 나무가 영혼을 달래는 피리로 거듭나듯이 인생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부서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겠다? 어불성설,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깨어짐입니다. 깨어짐이에요. 나를 위한 주님의 깨어짐입니다. 향유 담은 옥합의 목이 깨어지고
향유가 쏟아져 나와 향기로 가득 채운 것처럼 주님의 몸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나에게 새 생명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주님 몸의 깨어짐에서 흐르는 보혈이 내 삶을 꽃처럼 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이 금이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는 그 길가에 주님은 꽃이 만개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미리 예수께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찾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시고 나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마음 안에 여전히 분노, 미움, 짜증, 답답함, 원망, 절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덜 부서지고 덜 깨어지고 덜 죽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의 영혼의 그릇을 깨트리십니다. 대장장이가 특별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오랜 시간 두드리고 또 두드리듯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십니다. 두드리고 부수고 깨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밟으십니다. 으깨질 정도로 거절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억울하게도 만드십니다. 한없이 초라하게 하십니다. 인생 밑바닥에 머리를 박게끔도 하십니다. 그리고 부서지고 깨어진 바로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활, 새 생명의 꽃은 언제나 예외 없이 무덤 위에서만 피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꽃은 잊지 마세요. 부활의 꽃은 무덤 위에서 핍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요 즐겁게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서져야만 깨어져야만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찌꺼기가 너무 많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결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맑지도 않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습니다. 너무 때가 많고 먼지가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애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없애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거 안 했으면 편했을 텐데.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렇게 온라인으로 개인적으로 사람을 틈에 끼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집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처음에는 편리해 보이지만 처음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편리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리하는, 여러분 다 여기 어머니들 보시면, 여기 있는 어머니들, 여러분이 편리함을 추구했다면 여러분이 금쪽같이 살아가는 그 자녀를 지금 낳았겠습니까? 나 이거 싫어, 불편해, 몸 아픈 거 왜 나 죽겠니라고 해야 돼? 나 너무 힘들어도 당신 머리끄댕이 붙잡고 있고 싶지 않아, 병실에서. 그러면 자녀 안 태어납니다. 인생은 편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장차 나에게 주어질 면류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겪지만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 이게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요.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관 속에 누워있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또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버려 두십니다. 아까 제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무관심해지십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저 좀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귀찮게 하십니다. 방해하십니다. 성가시게 합니다. 자꾸 내 마음을 성가시게 해요. 교회 안 다닐 때에는 그냥 막 살았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괜히 말도 조심하게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성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내 본성대로 살면 편한데,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막 살면 편한데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반증이에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부모 없는 고아로 두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고난이란 도구로 채찍질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고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부서지시길 기도합니다. 더 많이 깨어지길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아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우리의 고백 삼으십시다. 내가 살면 내 옆 사람이 죽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살면 내 옆 사람은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옆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나도 삽니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조금 더 성숙해지십시다. 빠지고 으깨어지고 잘게 부서져서 이전과는 다른 생명으로 거듭납시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베어 새살이 나도록 드리고,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채로 쳐서 마음에 쓸데없는 껍질을 털어버리게 해주시고,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굳은 영혼이 부드러워지도록 반죽을 하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드립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으니 우리 인생에 부활 생명의 새살이
돋아나길 기도합시다.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져서 이 교회도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이렇게 돼서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다시 바라봅니다. 향유 담은 옥합이 깨어지듯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깨어지심으로 보혈의 새 생명이 나의 인생에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향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매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이 나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사 거듭난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